아까 목사님 말씀처럼요. 성경 말씀을 한 번 읽으면 재밌어요. 두 번 읽으면 더 재밌어요. 세 번 읽으면 더 재밌고 그것이 내 삶의 경험으로 오면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면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 찬양에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 때문에 지금 목숨 걸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금으로 유혹해도 금에 사람들 목숨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명예보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이곳을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군대들이 나를 막았어요. 못 가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떡하죠? 저를 들어서 천사를 통해 날아서라도 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경험을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금과 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Just briefly, I'd like to share with English. Just a few, 1 month ago, we had a VBS. Does anyone know? Do you remember the title? What title was? What is it? True North. Yes, that's right. That's very, very important title. Never forget. Because when we are alone in a desert and lost way out, and we are alone in a deep forest and lost the way out. But if we know which way the north is pointing, then we could figure it out, right? If this is the north, where is the east? East. West is the east? Right? This is right is east. Okay, my east is here. And this is the west and this is south. If this is the north, where is the east? And then west, thank you, and then south. So it doesn't matter wherever you are in the desert or the deep forest. Likewise, regardless of our age, in this world, it's not really easy to live. Sometimes we go through the difficult moments, sad moments, loneliness, and scared. But however, in that very moment, once we know our true north is, who is our true north? Jesus. This world is turning so quickly. And this world, long time ago, this culture was changing every 100 years. And then 50 years, 10, 5. Now, overnight, everything flipped over. That fast, this world is changing. Sometimes we are so scared of that. Sometimes we get lost. But once we know who its true north is, it won't matter. We will find way out. And we know how to overcome because once we are hold on tight with our true north, we will be all right. So never forget the title of subject of the true north. When you're stuck, think about the true north. When you're scared, think about the true north. Then you will be perfectly fine. So can we all read it together? The I am never alone. All read it together out loud, okay? 시작. I am never alone. I can trust Jesus. Jesus can help me. Jesus is with me all the time. Amen. Do you really believe that? Thank you. Amen.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사이에 삶 속에서 많은 감정들이 메말라가고 그 감정들을 표출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깁니다. 전 태어날 때 감성이 풍부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잘 웃고 잘 울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표현이 좀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시절 오랫동안 죽을 고비를 좀 여러 번 넘기고요. 숨이 팍팍 막히는 그런 기간을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제 감정이 점점 메말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메말라가는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나갔었는데요. 어느 시점에 가서 제 감정이 완전히 메말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울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눈물이 안 나왔었어요. 그렇게 많은 눈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울고 싶고 답답할 때 울음을 터트려야 되는데 울음이 나오지 않는 그 경험은 숨이 막히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이해할 수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다 치유가 되었고요. 또한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더 주님 안에서의 깊은 감정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했던 곳이 LA에 있는 MCJ예요. Men's Central Jail. 거기서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그곳은 18살 이상 성인 남성들이 들어가는 교도소입니다. 그 교도소에 지금 현재 5천에서 6천 명이 수감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를 가면은 먼저 찬양을 올려드려요. 찬양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묶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부모님을 용서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저 간증과 같이. 그 말씀이 끝나고 예배 후에 20대 후반의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왔습니다. 패스터 홈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엄마와의 깊은 문제 속에서 가정 불화와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10년 동안 엄마를 보지 않고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한 그렇게 너무 아픈 상처 안에서 감정이 다 메말라갔던 청년이었어요. 그 감정을 어떻게 소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많은 사건을 저지르고 많은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런 메말라 있던 감정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부모님을 용서해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 눈물이 터지고 눈물이 글썽인 그 눈으로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에게 엄마를 용서해라고 말을 했고 10년 동안 엄마와 연락이 끊어진 청년은 그날 콜렉트 콜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를 찾아갔을 때 너무 기쁜 얼굴로 저를 만나면서 그날 엄마에게 콜렉트 콜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엄마가 더 미안하다고 했다. 엄마가 막 울었다 하면서 지금은 자주 엄마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아주 기쁘게 수감 생활을 한다고 청년이 말했습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대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은요. 몇몇 아이들을 제외하고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고 속이 참 깊어요. 물론 성격이 활발한 친구도 속이 깊은데 내성적인 친구들도 속이 참 깊어요. 그런데 이번 수양회에서 첫날은 평범하게 은혜 안에서 지나갔는데 둘째 날 찬양 시간에 깨졌어요. 터졌어요. 다 막 뛰고요. 우리 내성적인 우리 친구들도 다 손잡고 뛰고 울고 찬양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감정이 다 있어요. 성격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하나님의 원래의 그 감정이 다 있는데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 건강하게 감정을 나타내고 그거를 나타내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울고 웃고 뛰놀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꺼집어낼 때 내 안에 있는 내면이 또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치료하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그런 곳에 보내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면은 정말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비롯해서 부모님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부탁드릴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감기가 걸리고 아파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주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이 시간만큼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아파도 마스크 쓰고서라도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아프거나 아니면은 학교 일이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또 두 번 빠지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 아이들의 생각에 이래도 괜찮구나 라는 무의식 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리가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세워지는데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확실히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어려움이 닥치든 바쁜 일이 닥치든 그런 일이 닥치면 그것을 잠깐 놔도 괜찮겠구나라는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를 가자고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를 따라오지만 이제 곧 대학으로 가고 청년이 되고 사회로 가고 결혼을 하고 자기들의 생활이 있으면 지금부터 확실하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는데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지금 문화 전쟁의 시대잖아요. 문화 전쟁. 우리 2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날마다 변화되는 문화, 화려한 문화가 눈만 뜨면은 바뀌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데이터 시스템이 옛날에는 10년, 5년, 2년, 1년인데요. 이제는 하루 걸러 더 빠른 데이터, 더 센 데이터, 더 편안한 데이터를 굉장히 추궁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고 아프면 쉬어도 돼, 바쁘면 쉬어도 되라는 그것을 무의식중에 내 생각에 자리 잡으면 사단의 꿰매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간곡히 이 시간을 비롯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바빠도 아파도 교회에서 아플 수 있도록 어렵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자연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우선주의로 목숨 바쳐 예배에 올인하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생을 승리로 살 수 있는 것은 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올 A 받는다고,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인생을 승리로 사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올 A를 받고 최고의 대학을 오고 그런다고 해서 대기업의 좋은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포지션으로 전문직으로 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PTA 부모님들 이번 하셨죠? 21일 데니엘 작정기도, 금식기도, 40일 작정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드리는 그 예배가 올려질 때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주위에 그런 자녀가 교회 안 나오거나 있으면 서로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자녀들의 친구의 부모님 있죠. 그 친구의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교회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 자녀의 친구가 교회로 열심히 다니면 같이 더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자녀들의 부모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말씀 제목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믿는 아이들은 쉬워요. 믿고 우리가 믿는 배우자도 전도하기, 더 주님께 이끌기를 참 쉽지만 혹여나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은 자녀나 믿지 않은 배우자나 믿지 않은 형제 자매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를 주어진 시간 안에 짧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란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통해서 연결, 다른 사람과 나와의 통한 연결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가 믿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믿지 않아요, 아내가 믿지 않아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냅니다. 그런데 가족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딸을, 아들을, 내 형제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점을, 강점을 알아서 잘 지혜스럽게 인용을 하면은 전도하기가 쉽지만 또한 다른 면에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거, 나의 잘못된 성품, 나의 잘못된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내와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가서 전도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에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언어로 알게 모르게 비난하거나 강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녀나 믿지 않는 배우자는 속으로 너나 잘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가족을 잘 안다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족이라 그러면은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부모로부터 또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저부터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받은 그 상처, 줬던 그 상처가 마음의 문을 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아름다운 언어로 대할지라도 마음의 벽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전도는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물론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길이요 진리고 나를 변하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가족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두 번째 말씀은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째 계명을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이웃이 누굴까요? 아프리카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믿지 않는 나의 자녀,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게 말해서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전하기가 그 장벽이 너무 큰지, 그 장벽을 왜 뚫지 못하는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열등감과 소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귀한 생명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상처의 깊은 벽이 쌓여 있으면 그것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힘으로 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오렌지가 있고 여기에 사과 있어요. 저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우리 배우자는 오렌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사과를 너무 좋아해서 사과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사과가 싫은 거예요. 왜 나를 구박하지? 왜 나에게 아픔을 주려고 하지? 하지만 내가 사과가 싫더라도 오렌지를 까서 오렌지 좋아하지? 오렌지 한 모금 먹어보세요. 이거 너무 좋은 오렌지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계속 그 벽이 무너질 때까지 인내를 통해 사랑을 통해 준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에 그 벽이 서서히 오픈되고 얇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씻어주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서로가 다 믿어도요, 아무리 부모나 자녀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잘 믿는 가정이라도 우리 늘 안 싸우세요? 싸우죠. 저도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녀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가정을 막 흔들죠. 그죠? 최초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도, 가정 안에 살인이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그 사단,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야금야금 깨뜨리는 그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는 믿지 아니한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를 통해서 믿지 않은 가족을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가족을 대하기 정말로 힘듭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던져준 미움, 또 소외감, 그리고 자기가 못났다는 그러한 것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던져준 그 상처가 우리 가족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들이 치유될 때까지 나의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는 먼저 믿은 자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또 TV에서 듣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가지고 옵니다. 중보기도에 새벽기도로 옵니다. 우리 남편이 안 믿어요. 아내가 안 믿어요. 자녀가 안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합니다. 집에 가서 언어로, 감정으로, 눈 흘김으로 다시 미움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이분들이 내 마음을 받지 않아도 먼저 믿은 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끝까지 나의 용서와 잘못했다는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살살 강하게 펑치는 것이 아니고 살살 녹여난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에 그 믿지 않은 가족이 주님 앞으로 나오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에서, 삶 속에서 복음이 알게 모르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나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상하네, 우리 남편이 이상하네, 우리 믿는 우리 엄마가 오늘은 잔소리를 안 하네, 우리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왜 오늘은 나에게 싫은 소리 안 하지? 나 실수했는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지 않는 자녀나 믿지 않는 부모나 또 믿지 않는 배우자는요, 알게 모르게 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아요. 기도하고 그런 모임에 바쁘게 움직이는 건 너무 잘 알아요. 티 안 내도 돼요. 이 우리 믿지 않은 가족이 믿지 않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 지옥 가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아요. 믿지는 않지만. 하지만 말하는 대신에 100마디 말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시간에 완전하신 때에 믿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조금만 터치한다면 와르르르 무너져 주님을 영접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마디 하기 전에 이를 악물고 나의 성품, 나의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말은 십자가에 팡팡 박아놓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 그냥 올려드리세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믿지 않은 자녀나 믿지 않은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같이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귀한 가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쩌면 받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하면 나와 우리 모든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 없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한 사람, 그냥 유명한 유명인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세상의 어느 왕, 어느 대통령, 어느 사람보다 엄청 높으신 하늘의 만군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면은 웃어요.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은 너무 많아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길고 짧고 경건의 모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 우리가 언제 체험했나요?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 믿지 않는 자녀가 본다면,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본다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본다면 아마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아마 물어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멋있는 것을 뭐 가지고 있든 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 그거 어디서 샀냐고요. 그럼 아마존 어디로 들어가 우리 쉐어를 하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내 언어에서, 내 발걸음에서, 내가 만지는 것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아마 다 물어볼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료 자매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회사 일을 얘기하다가 제가 그 자매에게 딸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녀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글쎄, 같이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나는 실수를 참 많이 했어. 하지만 같이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서로 이해해야지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 같이 배워가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어. 강요하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전문직은 우리가 열심히 몇 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기술을 배웁니다. 디그리를 따고 서티피켓을 땁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취직을 하고 전문인으로 사회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부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부부가 되어 있어요. 어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되어 있고 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모가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가장 사랑하고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끔찍한 상처를 부모님들은 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서셔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같이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라는 고백의 이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소서. 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셔서 나의 언어가 아닌, 나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내 모습 안에서 우리 자녀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가 변하여 우리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4, 15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